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란터라고 하는 랍비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가 맡은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날 무교병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임무가 이 살란터 랍비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만 본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워서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인 살란터 랍비에게 찾아와서 감독님, 랍비님,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살란터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을 굶는 여인에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교병을 만들려면 그 무교병을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수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이방인들이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불을 펴야 돼요. 그런데 이 살란터 랍비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은 가난한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감독으로서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믿음의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때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살란터 랍비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의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가리키죠. 세번역 성경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조직의 구조 가운데 보게 되면 늘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차별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차별을 참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제품도요, 어떤 것은요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백화점을 가보세요. VIP만 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공항 라운지도 가보면요, VIP만 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차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하신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건요,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윗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속죄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죄제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짐승에게 대신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저 받은 겁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죄인 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나의 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십니까? 봉사한 것이 자랑입니까? 전도한 것이 자랑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자랑입니까? 내가 직분 받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죄인 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의롭게 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바울이 다시 풀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를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의롭게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내 인격이요 그만큼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통법규는 그렇게 안 지켜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인격이 막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내 인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리미티드라고 하는 상품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정품이에요. 한정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몇 개 없어요. 왜? 명품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줄을 쓰려고 합니까? 명품은요 많이 만들지 않아요. 명품은요 몇 개만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정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100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줄을 서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애지중지합니다. 왜요? 야, 세상에 100개 중에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리미티드, 한정품이죠. 이것은 믿음은 세상의 한정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한정품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은 은혜라고 했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함, 이 행위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차별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을 다시 가지고 와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이고, 그 전에 율법 지키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는데 아이고,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아이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율법이 사람들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만 하니까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율법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제 율법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신앙 생활에서 이제는 진실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의롭게 되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야만 됐어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안 지킨다고 정죄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롭게 돼 버렸어요. 이제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나의 행위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율법이 마지못해 지켜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인색함이 없이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 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방망이로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방망이로 내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맞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망이로 맞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죄악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